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78편 54절에서 72절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4절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과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시편 78편입니다.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 시편은 역사적인 시편 가운데 첫 번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교훈을 목적으로 하는 지혜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8절 이스라엘은 열조의 패역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후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64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그치지 않고 베푸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다가 진노를 당하였습니다. 65절에서 7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하셨습니다. 본시가 주도하는 사상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단행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완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저술의 시기는 69절 솔로몬 성전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권이 권력을 행사한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포로 시기와 관련된 교훈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명확한 서술은 없지만 북왕국에 대한 분명한 진술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54절에서 6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언급하던 시인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착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가나안 정착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된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3장 1절에서 이 죄를 다른 남자와 음행한 여인에게 비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54절에서 55절입니다. 54절 그들은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55절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착인 본단락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가리키는 동시에 특별히 시온과 유다에 대한 시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54절에서 성소의 영역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지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소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룩한 땅 곧 가나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른손이 취한 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개역개정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54절 사실 가나안에서의 핵심은 성소입니다. 성소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실증입니다. 55절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삶은 출발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 가나안과 원주민을 내쫓고 토지를 분배한 사실이 행사되었습니다. 56절에서 58절 우상숭배인 본달락은 정복전쟁 이후에 가나안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초창기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기 역사는 광야에서 거주하던 조상들의 불신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 18절과 22절 탐욕과 불신으로 34절 모두 광야에서 멸절됐습니다. 가나안 정착 후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56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이런 태도를 배도, 심판, 회개, 구원이라는 반복적인 순환구조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열조와 맺은 언약의 증거인 율법을 지키지 않은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57절 그들은 마치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호세아 7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58절 심지어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통하여 분명하게 명시된 올바른 예배 대상과 방법을 무시했습니다. 산당을 짓고 우상숭배하는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59절에서 64절입니다. 심판의 당위성입니다. 이처럼 패역한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가나안 땅에 최초로 성막이 세워졌던 실로는 완전하게 폐허가 됐습니다. 사무엘상 4장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59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겪은 순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실은 58절 의심할 여지 없이 우상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사사시대에는 조각한 우상과 녹여서 만든 우상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미워하시고 징벌하셨습니다. 61절에서 64절 이러한 심판의 의미와 의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율법에 나타난 규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쉬지 않고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적에게 유린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선택된 백성의 분리는 곧 죽음과 형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65절에서 72절 본달락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동시에 본 시편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함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65절과 66절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내재적 죄악으로 인하여 철저히 대적에게 유린당한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일어나서 다시 한번 대적들을 철저하게 섬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유린된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65절 하나님을 자다가 깬 자,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 등으로 묘사한 것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이스라엘에 대해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결정적으로 개입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실로의 파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가운데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방관하지 않으시겠다는 각오를 표출하심으로써 새로운 상태를 기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67절에서 72절 하나의 궁극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반역을 대표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버립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중요한 처소였던 북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지파를 거절하시고 유다 지파와 시온산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장막은 실로의 성소로 예배하던 시기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듭되는 반역으로 인해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실로를 대신해서 시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실 시온의 선택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정복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시온의 선택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실성을 가시적으로 표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 왕은 가시적인 시온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실 겁니다. 68절 이 선택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이미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사무엘라 5장 7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거처를 시온산을 정하도록 다윗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7절 그리고 법궤를 옮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법궤의 안치는 예루살렘을 성전의 위치로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72절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통치 아래 영광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특히 다윗의 성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섭리를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본달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속 경륜에 따라서 새롭게 인도하심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 역사가 전개되는 도구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분이심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이스라엘의 그간 배도에도 상관없이 여전히 진전되어 발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선포는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관습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